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장면은 마노아가 여호와에 대한 간구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맨 초창기에는 사실 기묘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여호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나는 내가 드리는 번제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왜 나한테 하느냐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여호와가 아니라는 걸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름을 진짜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나는 기묘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잘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에 더 귀하게 은혜 받을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사람들은 사회를 이루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속에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동네에서 또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 이름이 기억나는 몇 명의 친구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름을 기억하다가 다 잊어버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잊어먹는데 때로는 별명하고 때로는 그의 성격에 맞는 얼굴의 이미지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기억력들입니다. 이 이름들은 세월의 시간 속에서 다 증발하고 날아가지만은 이 별명과 캐릭터는 우리의 영원토록 계속 남아있고 때로는 피식 웃으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과 별명입니다. 어떤 사람의 성향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설명과 이런 별명이 붙이고 살았는지 그것이 더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입니다. 사람의 제한된 머리에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인 것이죠. 그 사람이 평소에 행했던 습관과 장난기 어린 얼굴들이 몇십 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것이 그 어렸을 때 추억이기도 합니다. 세월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자꾸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잠깐 있었던 강력한 어떤 이미지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의 갖고 있는 작은 기억력에 불과합니다. 마노아가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 내용입니다. 마노아는 그의 정체성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정체성을 마노아는 알고 싶었습니다. 정체성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이 말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에게 있어서 계약서도 중요하고 보증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이고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계약서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10장 1000장을 쓴다 한들 그 사람 정체성이 거짓말쟁이고 술주정뱅이라 하면 그 계약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성, 그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마노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란 원래는 천사를 의미해요. 여호와의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은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메신저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또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군사 장수가 있는데 미가엘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또한 그룹들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스랍과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천사의 이름을 또한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라는 뜻은 모든 것이 동일한 건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부리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이 인격체이고 어떤 존엄성을 갖고 있지만은 사람과 사람은 영과 육을 소유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종이라 그러지 않고 우리는 아들이라 그러고 자녀라 그랬습니다. 천사와 사람이 차원이 벌써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초기에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 이름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요구했을 때 그의 이름이 놀랍게 말합니다.
기묘자라고 말을 합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을 상징을 합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놀랍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엄청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천사에게 기묘자라는 이름을 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기묘라는 뜻은 오직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에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정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곧 천사로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왜 기묘자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내가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왜 후발매에 가서 나는 기묘자라고 말씀했을까요? 만화가 사정사정에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왜 그때서야 기묘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의 정체성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예수님은 만화에게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라, 내가 예수라,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이렇게 기묘자라고 표시했을까요? 처음에는 천사였고 나중에는 여호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감췄다가 드러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나중에 알려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사들도 기묘자라는 이름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궁금증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일반 성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에 이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을 한가운데로 모으시고 바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을 만드시고 어둠이라고 이름을 칭하였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칭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지존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이름을 지칭하고 만드는 사람이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양과 형상, 자기의 영을 부어서 사람을 만들었고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붙이는 자가 창조물을 지배하고 정복자이고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옆집 아줌마가 내 자식에게 이름을 절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내 자식의 이름은 내가 이름을 붙입니다.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아담을 세우고 모든 짐승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번 이름을 붙여보려면서 아담이 이 많은 짐승들을 다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허락된 그 제한된 허락됨 속에서 그는 똑같이 주관자 되고 똑같이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이름을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 자였습니다. 마치 작은 기묘자가 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기묘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기묘자의 본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허락된 일정한 영역에서 이름을 붙이는 자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름을 다 정하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됨되는 그런 선악과의 그 금단의 열매를 그는 마시고 높은 자의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마음에 죄가 밀물처럼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를 지어서 쫓겨난 인간들은 더 이상 기묘자처럼 살지 못합니다. 이름을 정하지 못하는 존귀한 위치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사람처럼 살지 못합니다. 사람처럼 사람 구실을 못하는 더러운 죄인의 형상을 갖게 됩니다. 사람에게 맡게 된 그 주었던 권위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어준 좋은 이름보다는 친구들이 장난기로 붙여준 그 장난스러운 이름대로 그 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쫓겨나고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름값을 못하는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없어지고 힘들고 고난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만화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그 정체성이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그 자체입니다. 여호와는 때때로 천사로 나타나지만
실제 그분은 여호와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분도 여호와이셨습니다. 기도원에게 나타난 분도 여호와이셨습니다. 오늘 마노아에게 나타난 분도 바로 여호와이셨습니다. 천사처럼 묘사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알고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본체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처음에는 정체성이 천사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정체성이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인간 앞에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독교 정통한 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이분이 바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를 합니다. 유일하게 제2격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간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1격과 3격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로서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1격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1격과 3격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으로만 존재하시고 영으로만 모든 만물에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이격이신 성자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독립적인 역할을 나누고 인간에게 나타나고 역사하시기로 하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기로 서로 삼위가 합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시내산에서 강림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발 모양의 일부가 보이고 나타난 것은 모두가 다 제2격인 성자 예수님입니다. 가시나무 더물에서 불꽃을 피운 것도 역시 보이기로 작정한 제2격인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정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구약에서는 기묘자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기묘란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뜻할 때 여러 번 사용합니다. 기묘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독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합니다. 기묘자는 영어로 하면 원더풀인 거예요. 놀랍다 이 뜻입니다. 모사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 같이 하는 자, 상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이름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름다운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사역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사역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분의 지칭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가 막히기 때문에 놀랍다, 기묘자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종종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마노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삼손이 이스라엘 구원자로 선택해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나시린으로 잘 키울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온 인을 구원할 그런 사사적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는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 말씀,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은 건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수와 호세아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신구약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여러 가지 사역을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의미하는 그 의미적인 이름, 아까 캐릭터를 얘기한 것처럼 의미적 이름이 10가지도 20가지도 더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의 신적 사역이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오늘 본문처럼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이라고 하죠. 놀랍다, 감탄하다, 대단하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사역과 다른 신적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고 인간이 꿈꿀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 능력에는 바로 이름이 기묘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놀라운 일을 해서 저 사람은 기묘한 일을 해내, 놀라운데, 원더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묘자 자체인 것이고 사람은 아무리 놀랍게 해더라도 기묘자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묘의 시작점이고 모든 기묘의 완성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름이기도 하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걸맞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예수님의 사역은 놀랍고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일을 잘해서 기묘할 수는 있어도 기묘자가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기묘자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예수라고도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의 영광의 광채를 다 갖추시고 가장 평범하고 낮추고 천한 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임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예수라고 한 것이 맞다 해서 유대인들과 랍비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단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감추시고 이 땅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랍비들과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로 한 자들은 모두 동네에서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부를 수 없는 상황과 정황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메시아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이단자처럼 쫓김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처럼 무시당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진짜를 가짜로 착각하는 잘못된 인생을, 어리석은 불쌍한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약을 하는 랍비들과 그 똑똑하고 잘났던 그 사람들은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와 행정 조치를 통해서 메시아로 고백하면 전부 다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란 이름은 잘못된 이름이고 거짓된 이름이고 유혹하는 이름이고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이름으로 비참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이 얼마나 기묘하고 놀라운가를 놀라운 말씀과 기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천하 만민이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와 구원파와 통일교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기묘한 능력과 기묘한 권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죄악과 허물과 모든 죄악이 추접하게
새카맣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묘자이고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신적 권세를 모든 자신들의 제자들과 만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기묘한 이름, 이 놀라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기묘함이라는 그 전능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함의 극치입니다. 놀라움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설명되어지 않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모든 동네에서 보낼 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어떤 주술이나 어떤 신접한 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기묘한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들이 기겁을 하고 쫓겨나는 사건들을 경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하면서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유다의 제만은 완악한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의탁하고 자신의 이름을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자신의 이름을 믿도록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죄 용서의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단히도 자신의 이름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도록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아무리 불러도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외쳐도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붙잡아도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문선명, 유병헌, 권시찬, 그리고 이만희, 정명석, 이런 이름은 아무런 권세와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기묘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진리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영생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붙잡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그렇지 않지만 문선명과 유병헌과 권시찬, 이만희, 정명석 등의 이름을 붙잡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임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임합니다. 기묘자의 이름을 붙잡으면 기묘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기묘자의 이름을 부르면 기묘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을 붙잡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유병헌처럼 말년에 쫓기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만 오직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능력이 아무 데서도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충만하게 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그 권세와 능력을 더 탐을 내어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자신의 원래의 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의지할 이름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은 죄지은 인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에게 의지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의지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죄인도 친근하게 부를 수 있고 어떤 죄인도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죄인도 다가갈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이름 예수님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놀라운 새 이름 예수 이름의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나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졌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도움받고 언제나 용서를 받고 구원에 다시 이룰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만일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인간에게 주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의지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향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셔서 평안히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마노아는 자신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뜻밖에도 천사의 이름이 아니라 메시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이거는 르또와 같은 사건입니다. 아니 천사의 이름이 아니라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 볼 수 있다는 것, 그 이름이 기묘함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 이름을 만화는 구약에서 우연하게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화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친히 자신의 이름을 말해줄 때마다 만화와 그의 아내에게는 강력한 은혜와 성령이 임재함을 느껴집니다. 그의 이름을 알려줄 때 삼손을 낳아서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그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만화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놀라운 기쁨과 충만한 평강과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솟구쳐 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에도 맛본 몇 명 안 되는 아주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기묘자라는 이름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평생 또한 이 은혜로운 순간을 기억하며 한평생 이 땅에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서 만화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계시되어진 예수님을 만났다가 천국에서 직접 기묘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놀랍고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름은 바로 이 세상 사는 때부터 만화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이름의 값진 의미처럼 내 인생을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은행의 힘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주변에 힘세고 능력 있는 자의 이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권세 있는 자의 이름을 붙잡아서 도움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요만큼이라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큼이나 큰 권세와 능력은 진정으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이름의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평생 도와주고 평생 지켜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다 멀리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보다 정치인의 이름과 그들의 힘을 더 의지합니다. 기업인들의 이름과 그 힘을 더 구합니다.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한 교황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교황의 찬란하고 멋있는 옷 앞에 엎드립니다. 교황의 금반지에 입을 맞추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굽신거리는 바보들이 이 세상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를 거치거나 누구를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든지 직접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묘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란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것을 자신의 올바른 삶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능력으로 성도가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이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입니다.
성도도 거짓말을 합니다. 성도도 사기를 칩니다. 성도도 분에 넘치게 사치하고, 성도도 때로는 폭력을 합니다. 성도도 때로는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을 합니다. 성도도 때로는 살인까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거룩하고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용서함과 모든 죄를 다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며느리는 시부모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성도라는 시부모는 며느리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성도라는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기도 합니다. 성도라는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는 이런 요지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더러운 자들 속에서 역사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과 신뢰로 관계로 만들어주는 권세와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펼쳐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뒤틀어진 것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잘못된 삶을 두들기고, 때로는 예수님은 때렸으라도 성도들을 바로 잡아주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우리는 되어지고 구원이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묘한 이름과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성도가 거룩해지고 성도가 은혜로워지고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성도는 심하게 더러워져도 깨끗하고 의로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는 완벽하게 깨끗하고 의로워집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그리고 성도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진실된 내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 약을 삼키기 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배고파 허기일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망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와 소원 올리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소원을 넉넉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묘한 권세와 능력의 깊이와 넓이는 아무도 증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난제와 문제와 직면하게 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분이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를 100%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조 이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외면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창조 이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외면하고 모른 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100% 응답받고 구원받는 길을 여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가 왕입니다. 왕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절대적 왕권을 갖던 다리오 왕도 신하의 계략에 빠져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도 자신의 힘으로 구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집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를 건져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구하시고 사자굴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자굴에 죽음 앞에 들어간 자도 구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간 자도 역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진 자도 역시 건져내어 살려주셨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묘하고 놀라운 인생을 삽니다. 이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자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과 마음에 새기는 법을 우리가 부지런히 훈련해서 예수님과 그 이름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는 방국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도록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강력한지 이 성경 바이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 세대의 어떤 무기보다 강합니다. 핵포탄보다도 더 강합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고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나는지 모든 수많은 사건들이 끄지없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을 수 있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에 은혜를 받아도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가물가물하게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과 기묘함의 놀라움도 전혀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죽도록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지친 자가 되고 완전히 실패하는 자가 되고 노년이 되면 쓸쓸하고 외롭고 도와주는 자 없이 고독하는 고독사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만나면 세계 3대 부자 중에 하나 교황을 말합니다. 이 교황이 크고 비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수백억의 경비를 들여서 이 땅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경차를 타면서 나는 검소하다고 쇼를 해도 그런 거짓된 교황의 행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신앙생활하고는 올바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밭에서도 그렇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끝없는 행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도로서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 영양실조 거니는 불쌍한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방국교회에 벌을 주시려면 이렇게 주면 이게 벌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성경을 멀리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가 리더십을 행하는 교회가 망하는 교회가 벌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방국교회를 축복하신다면 교회 중직자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까이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 아름답고 축복된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인 이 성경도 말씀도 가까이 하고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도 가까이 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방국교회 성도가 말씀으로 충만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에도 은혜 받고 이 기록된 성경을 나는 많이 못 읽어 한 장 못 읽어 한 절씩이라도 읽어보고 한 귀절씩이라도 읽어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깊이 아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깊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절씩이든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상고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깊이 아는 자, 예수의 이름에 축복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도 속히 성경 말씀을 한 기절이라도 읽고 한 기절이라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제가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걸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늘 예수님께 붙잡힘 당하는 다음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